원래 이 대학 학문을 공부하는 거는 대부분 다 그래요. 이렇게 뭐가 있으면 그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게 어떻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세례요한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는 게 되는 거죠. 우선 예수님의 그 성서에 나타나지 않은 이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였다,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농촌 지방에서 태어납니다. 성서 신학적으로는 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 성령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만 봤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태어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동네에 대규모 로마의 주둔지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농민으로 살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외국군이 주둔하는 부대 근방에는 항상 그 군부대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을 먹고 사는, 서로 기생하고 공생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기지촌이라고 그러죠. 기지촌. 예. 그 외국인 부대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일해주고 보수를 받는 사람, 그 안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가지고서 유통하는 사람, 또 거기에서 나온 그 군인들을 위로하는 여자들, 뭐 이런 복합적인 그런 문화가 있는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이 나고 자란 거죠. 그 이제 한 30살 가량 됐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뭘 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름대로 되게 진지한 종교적 심성을 가진 청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종교적인 심성이 없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환경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 것 텐데, 예수님은 고민했다라는 거죠. 신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일까? 야훼 하나님은 나와는 어떤 관계일까?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면서 아마 청년기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살 즈음에 아마 집을 나와서 그 요단강 서쪽인가요? 그쪽에 있는 세례 요한의 문하로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도 당시를 따지면 하나의 학파죠. 종교 운동을 하고 있는 하나의 집단입니다. 종교 집단, 유대교 갱신 운동을 하는 그런 집단이었죠.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거는 특별히 뭐냐면 몸을 씻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주로 표방하는 그런 종교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 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를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정황들로 봤을 때 세례 요한파는 그때 당시에 꽤 규모가 큰 파였다 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파가 훨씬 더 컸고 예수님도 그 제자 중에 하나였고 하니까 말하자면 둘은 경쟁 관계에 있는 거죠. 예수파는 세례 요한파보다 후발주자고요. 이미 세력이 형성되어 있던 예를 들면 세례 요한파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냐고, 로마 병정들까지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 영향력이 상당히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파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거기로 나오게 됩니다.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뭐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겠죠. 신학적인 차이가 어떤 점들이 있을까. 근데 뭐 예수님이 논쟁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도 아니고 과연 무슨 게 그렇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걸 갈라서 나오게 됐을까. 보면은 뭐 사사로운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세례요한 밑에 있을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자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 책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책은 서양의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바를 종합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아마 세례요한과 결별한 결별 그 파에서 나오게 된 게 아마 세례요한이 죽을 때쯤이 죽고 난 다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세례요한은 계속 하는 얘기가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그 뿌리에 놓인 것처럼 지금 회개하고 세례받지 않으면은 너희가 다 걷어들여져 가지고 불타는 아궁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 세례요한이 뭐라 그러죠? 선교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마태복음이 그래도 좀 양이 많을 테니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이건 아니고요. 네.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것이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 줄 수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며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고 온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설교를 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이 세례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곧 임박한 종말의 때가 올 거다. 그것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정말 도적같이 갑자기 확 임해가지고 도끼로 그냥 뿌리를 다 잘라버리듯이 그 강력한 힘과 물리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이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외쳤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근데 그렇게 열심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느냐? 옳은 소리를 하다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는 말을 강하게 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람을 살려주지는 않는구나. 이 성서가 옛날에 아주 이 초반에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철학적으로 문명이 발달하게 되죠. 그럼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번창할 것인가. 그래서 신이 필요하였다면은 이제 시대가 점점 흘러오면은 그런 생각들이 한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끝나버려요. 그런 패러다임이 끝나버려요. 그럼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성서도 그런 과정을 쭉 지켜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다윗, 솔로몬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하면은 복 받아가지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팽팽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하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었던 시대를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바깥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경험하게 돼요?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바깥 세상 경험하게 되나요? 불행하게도 그렇게 좋은 걸로 끌려갔으면 괜찮은데 갔으면 좋겠는데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게 되면서 이 괜찮은 사람, 쓸만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 찌질해서 데리고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끌고 가요. 어디라 그래야 되나,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중앙아시아까지는 아니겠죠. 서아시아 전 지역으로 다 끌고 가는 거죠. 유럽 쪽으로 다. 거기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만 살았던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봤던 세계랑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예, 우리도 뭘 알람을 안 해놓고 갔더니 예, 우리도 맨날 그 한국 그 우물 같은 우리 한국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해외에 한번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눈 뒤집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또 거기 가고 싶어하고 계속 가고 싶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야 저 사람 미국 갔다 왔대 그러면은 뭔가 색다르게 보는 것처럼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진실 진리로 믿어왔고 그렇게 해왔던 것들에 하나하나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될까? 정말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의심들이 들게 된다는 거죠. 당연하게 믿어왔던 그런 가치들이요. 그래서 나온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서 중에?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요. 너무 많지? 신약은 27권인데 네. 몇 번 얘기했어요. 욥기. 네. 욥기. 이 책은 위인전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한 위인전 아닙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욥기는요? 뭐예요? 장르가, 문학 장르가. 그 뭐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에세이? 에세이? 아닌가? 욥이라는 사람이 쓴 에세이요? 에세이는 아닌 것 같아. 네, 에세이 아니고. 일기? 네? 일기요? 일기 아니에요. 상상으로 쓴 거 아니에요? 상상? 소설? 그러면? 자서전. 자서전. 추리 소설이요. 소설 맞아요. 추리 소설이요? 추리 소설이에요? 소설이가 추리가 생각이 나. 소설이에요, 소설. 그러니까. 즉 욥이라는 사람은 실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여기 실제 이 욥이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잘 믿고 율법 잘 지키고 이웃에게 잘 베풀고 하는 사람은 복받아야 마땅한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율법적으로 잘 지키면서 살아도 인생이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누구 죄 때문에 저런 거니? 부모가 죄를 졌을까?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자식들이 죄를 졌을까? 그 죄를 저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저렇게 하는 건가? 이런 의심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질문들의 대답을 주기 위해서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이 욥기예요. 그 보면 그러잖아요. 욥기를 찾아서 보면은요. 욥기.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지 않아요? 그냥 네? 그것도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잖아요. 뭐 재산도 몇 배로 그러니까 그게 늘어나고. 소설로 다 이렇게 소설이에요.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복 받으라고 그러는 것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데 이 욥기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재산이 근데 없어졌어. 나중에 복을 받을지언정 그 고생 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자식들을 배출되고 나 맞아. 복 들이받고 응. 하는 게 나아. 재산 다 없어지고. 욥기 1장 7절 보면은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딜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탄과 주님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고 써 그거를?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이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소설이에요, 소설. 지어낸 이야기. 어떤 뭔가를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고 싶어서 근데 그냥 전달하면 지루하니까 재밌는 이야기 방식으로 엮어가지고 한 소설입니다. 여기는요. 실제로 이런 욥이라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자전적 소설 이런 건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어떤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이야기 중심으로 이게 필요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튼 소설입니다. 다니엘은요. 다른 얘기가 또 다니엘. 다니엘도 아니 다니엘은 뭘까요? 다니엘도 소설이. 그렇죠. 에세이? 일기? 소설? 네. 뭘 것 같아요? 소설. 소설. 묵시니까. 그런데 이건 소설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예, 이거는 뭐 추리소설? 추리가 내가 추리라고 했잖아 미리. 추리라고 말하기 좀 뭐라고?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묵시록이에요. 혹시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생목표 정도. 묵시록 이것도 다니엘이라는 사람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이름은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막 불덩이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던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예, 묵시록.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SF 소설 같은 느낌이죠. 약간 추리 소설이 아니라 뭐 막 앞으로 벌어질 일들 막 뭐 이런 것들 암시적으로 막 극도의 상징성 가지고서. 다니엘도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자전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때부터 욥기에서 나와요. 욥기가 총 42장까지 있어요. 42장인가 43장인가까지. 예, 42장까지 있는데요. 38장까지가 논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첫 장이 욥이라는 사람이 더럽게 잘 사는 사람이 있었고 믿음 좋고 그러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제가 저렇게 그렇게 하죠. 아이 뭐 생기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탄 얘기니까 아니야. 걔는 어떤 일에 처해서도 나를 배신할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한번 시험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기 한번 해줬다 이러면서 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에 딸리는 자녀들의 생명이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 의해서 다 죽고 상처받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38장 동안까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3명이 나오죠. 친구들 3명에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한 놈이 하는데 4명이 와가지고 계속 너 솔직히 말해. 너 우리한테 솔직히 말 안 한 거 있지? 뭐야? 너 죄를 졌으니까 지금 네가 이 죄값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 나 잘못한 게 없어. 니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어. 야, 니네들 나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내 속을 오히려 긁으러 왔냐? 야, 정말 짜증난다. 이 말싸움을 38장 빼게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에 걸쳐가지고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엘리후였나? 그 사람이, 엘리후? 예. 맞아. 이름이,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이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또 막 더 다그쳐요. 야, 너 잘난 척 더 되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너 죄를 졌으니까 그냥 막 얘기를 해요. 38장까지. 그랬더니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이 답답했는지 갑자기 이야기 중간에 탁 끼어듭니다. 끼어들어서 야,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네 봤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야, 어디서부터 바다가 어디서부터 묻히냐? 그 경계 누가 정해놓는지 아니? 그래서 산양이 어쩌기 하는데 그걸 누가 매기는지 아니? 하늘에 무슨 벼락 창고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니네 와봤니? 자식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얘기가 끝나요. 그냥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끝나는데 그냥 근데 그러면서 끝나요. 욥기 그래서 이렇게 막 끝나는 게 모든 교만한 것들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것 앞에서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니까 욥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나면서 결론은 니네들 다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나한테 제물을 바쳐라. 그렇게 하면서 끝이 나고 복받았다가 끝이 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1장은 이제 내기한 얘기고 이제 2장이잖아요. 2장부터 38장까지 그리고 42장까지 이 30몇 장이에요. 36장 정도 되는 거예요. 이 36장 동안 계속 사람들이 서로 막 맞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책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의 논쟁이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았겠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망했겠지. 네가 알지 못한 죄가 있으니까 망했겠지라고 쫙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 흥미진진하게 막 읽어오겠죠. 근데 38장 딱 되니까 여기에서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니까지 것들이 뭘 알아?
이러면서 이게 딱 끝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읽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읽는 사람은 여기까지 이 이야기 쭉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사람이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갑론을박 싸우고 했던 것들이 정말 다 소용이 없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이게 뭐냐면 그동안 진리라고 확신했던 그 가치들이 사실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으며 결정은 하나님 마음대로다. 니네들 까불지 마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요. 겸손해라. 엿장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 구두를 갖고 왔는데 엿을 2가락 주든 5가락 주든 엿장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의성,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마음이지 니들이 올레길래하고 싸우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욥기의 주제거든요. 이런 주제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관이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제3국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세계가 넓어지고, 그리고 그때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닥쳤던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거리들을 이 신학자들, 뭐 율법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기라는 책도 나오게 되고 이때부터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 전혀 새로운 신학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역시 대부분 다 복 받으면 잘 살고 건강한 게 복 받은 증거고 가난한 거 보면 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많은 거죠. 예수님 시대도 또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거기에 대해 또 제동을 걸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역사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상승 회전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쪽은 정, 이쪽은 반. 그래서 올라가는 여기가 합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으면 항상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투쟁을 막 해요. 막 싸우다 보면은 한 단계 상승해서 합이라고 하는 합을 도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이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이 합이 정의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정의 또 반이 나오고요. 그럼 또 막 싸우다가 또 한 단계 상승해서 합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헤겔의 철학인데 헤겔의 역사적 사적 유물론 뭐 이런 건데요. 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역사가 진행하는데 성서에도 이런 역사관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분명히 똑같은 양상이야. 보면은 옛날에 했던 거랑 똑같은 양상. 그러나 그거보다는 수준을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런 성서 역사 반복에서 나오는 거죠. 반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하층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 그러나 막 하나님께서 막 세례 요한이 정의를 외치다가 죽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탁 벼락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갑자기 외적들을 침입을 시켜가지고 하든지 아무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세례 요한을 반드시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믿음들이 깨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목이 잘려가지고 쟁반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역사적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돼서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동안 분명히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강권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이 약한 정권들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런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심각한 그런 회의를 느낀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학자들은 아니까 이제 그런 상상이 가능한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일단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 말도 안 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학자들은 이제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신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하나는 뭐냐 하면 세례요한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여기는 묵시 종말론 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그냥 종말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묵시가라는 게 붙은 건 뭐냐면 묵시가 붙으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역사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병신 같고 병신이라는 말 쓰면 안 되죠. 나는 너무 찌질하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어서 막 이러고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상대방의 역사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믿었던 요한이 이 믿음의 부흥을 받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죽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와서 역사 잡아주시고 칼자루를 그냥 다 쓸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걸 믿었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죠.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정말로는 하나님이 와서 역사 잡아주지는 않는다. 내가 지금 찌질하고 내가 연약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는 일은 결코 없다. 그게 종말론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자, 세례요한은 임박한 도래, 임박한 도래를 임박한 도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쓰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꼭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존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라는 여기에 존재한다. 하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현존하신다. 이미 여기에 와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오는데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개인. 네? 신의 개인. 여기는 뭡니까? 협력. 신의 협력. 자, 이거예요. 자, 지금 도끼가 그 뿌리 위에 놓여 있어. 하나님이 와서 직접 도끼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와서 직접 도끼질 하신다. 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다른 존재가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협력해요. 그럼 누구예요, 그 협력이? 협력을 받는 존재는 누구예요? 인간이. 신이 인간을 도와서 협력한다.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 요한은 폭력적이에요. 폭력적 구원. 그러나 예수님은 비폭력적. 비폭력적 변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자료들도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도끼 이런 얘기 나오는 것부터가 그런 거예요. 도끼. 그 다음에 불살라 버린다. 이런 폭력적인 어떤 이런 뭐 물리력을 이용한 그런 거 암시하는 단어들. 요한은 철저하게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도무지 변화의 기미가 안 보이고 인간들의 능력이 너무나 무지하고 무능해서 이 상황을 전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신이 와서 해주셔야지. 그럼 어떻게 와서 근데 언제?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그러면 언제? 곧 오시는데 어떻게? 아마 와가지고 그냥 도끼를 휘두르듯이 막 다 그냥 적군들을 다 하시고를 해방시키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자기의 믿음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죠. 예수님은 이걸 옆에서 본 거죠. 가까이서 보았죠. 그랬더니 아닌 것 같아. 네? 하나님께서 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술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그 자리가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 살면은 다 지지부진이 막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러다가도 우리 교회에 딱 와가지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식사할 때만 되면은 다 화기애애하죠. 네? 힘 좋아요. 천국이 따로 없죠. 뭐 얼마나 뭐 사내 짐이 엄청난 걸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 즐거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어.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지. 그런 작은 고백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백은요. 그 다음에 신이 와가지고 뭐 해준 게 아니라 신 혼자는 안 해. 못해. 못해까지는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해. 아니 그렇잖아요. 인간이 사는 세상인데 인간들이 아무것도 나는 찌질해요. 나는 무능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 와서 일방을 아니다. 인간이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협력해 주셔서 함께 이룬다. 그리고 폭력 지금 이 세계가 지금 얼마나 폭력이 많아. 종교적 폭력 있죠. 종교적인 그런 교리적 폭력이 있습니다. 또 헤롯 일당의 독재 정치에 의한 폭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다 또 로마 제국주의의 폭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하나님 나라의 폭력이 또 하나 더 폭력으로 폭력을 대체한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폭력으로는 폭력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역사는 항상 폭력이 대체했고 그 대체된 폭력은 항상 평화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가 그거죠. 사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 문명적인 어떤 그런 전 세계는 아니죠. 이 지역에 문명적인 영향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착취에 근거한 거고 그걸 평화라고 얘기했고 평화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자들만 평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른 폭력이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과연 폭력을 대체할 수 있는 평화라는 게 가능한가? 머릿속으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앙적 고백으로는 맞다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예수님은 그걸 확신하셨어요. 폭력에 대항하는 폭력은 아니다. 폭력은 비폭력으로 해야 된다.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단락에 이렇게 나왔죠. 정리하면 이렇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게 될 때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금 여기에서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믿고 확신하시고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여러분들 느낌은 어떠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죠?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거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 현실적으로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폭력적인 폭력이 폭력을 그거는 우리 살면서도 보잖아요. 폭력이 폭력으로 대응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저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의 협력이 있어야만 신이 혼자서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인간을 만들었겠지. 하나님이 뭐든지 독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인간을 못으로 만들었겠어. 그렇죠. 반려견 같은 것만 만들면 되는데. 인간의 협력.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인간 존재를. 사실 이제 그림을 여기까지만 그려줬지만 이제 사실 여기 한쪽 더 있죠. 또 이쪽이랑 완전히 궤를 달리한 거겠죠. 여기는
처세파죠, 처세파. 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 인기, 부귀, 권력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전 인구의 5%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90% 이상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둘에서 이게 맞냐 싸우다 하더라도 어쨌건 이게 90%의 하층민들, 대부분의 하층민들. 그러나 실제적인 권력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 결국 이걸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역사에서.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 같은 거라든가 그런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또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 둘 중에서 제가 지금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건데 그 옛날보다 지금이 이걸 더 못 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예. 갑자기 그런 비애가 되네요. 세상이 발전할수록 더 못 넘는 거지. 이거는. 그래도 이 예수라는 이분은 정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런 확고부동, 요지부동한 저런 엄청난 권력 집단, 기득권 집단과 이 어떤 싸움을 비폭력적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참 바람직한 인류의 평화적 미래를 위해서 참 바람직한 선택을 하신 것 같긴 하지만 무모하기도 하고. 예,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비슷해요. 근데 또 이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또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신학하고 또 비교가 됩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보수적 신학이고 여기는 진보 혹은 개혁적 신학이랑 비슷합니다. 보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예요? 보수 신학 옛날에 다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텐데 저한테는 한 15년밖에 안 들으셨고 보수 신학,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장로교회 무슨 순복음교회 가면은 제일 중요하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정 그 나 외에 다른 신은 그건가? 응? 나 외에 다른 신은 그냥 나외에 다니는 말라. 구원에 대한 건가? 구원에 대한 뭐야? 돈? 아니 구원에 대한 이 거. 로건선이 옛날 같지 않게 이게 신인걸 하셔가지고 구원에 대한 거 아니에요? 이미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냐면요, 그게 죄예요, 원죄. 원죄. 그러니까 이미 보수 신학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에 의해서 이 모든 교리가 나오게 돼요. 이 원죄라는 놈이 얼마나 강력한지 인간은 그냥 죄인이에요. 나면서부터. 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놈들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이 보수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의 그 얼개예요. 인간은 죄, 무능한 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 원죄인.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 우리 사형리 때도 배운 것 같은데? 우리 이 책 나올 때 맨 처음 나온 사형리 이야기할 때도 알죠? 바로 그거예요. 그 사형리가 이 보수 신학, 그 신정통주의 신학, 칼 마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신학, 설명한 그 신학의 틀을 따르고 있는데 이 틀이 그거예요. 인간은 죄인, 어쩔 수 없는 죄인, 무능한 죄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길을 얻게 되었다. 이겁니다. 거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적극적인 개입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나한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완전한 죄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는 거죠. 예? 폭력적 구원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아주 말하자면 강권적인,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나쁘게 말하면 강요되는, 좋게 말하면 전적으로 공짜로 주어지는 그런 느낌의 이게 보수 신앙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방법론에서 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인인데 그러면은 구원을 실제로 어떻게 이룰 것이냐? 뭐 우리는 여전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지. 그럼 왜 똑같이 태어난 한나라씩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그건 하나님 임의를 결정한 거지. 욥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죠. 임의를 하신 거지. 그건 뭐 내가 알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뭐 이제 그런 예정론이 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야, 그래도 우리가 좀 성결한 삶을 살아야지. 그럼 어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성결의 방법. 이런 것도 또 이야기 되겠어요. 성결교. 앞에 있는 성결교. 예. 그런 내용을. 요게 보수 신학입니다. 보수 신학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적인 신의 개입을 필요하죠. 반면에 이 진보 개혁적인 신학은 그거죠. 인간이 먼저 뭘 해야 하나님께서 협력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인간의 능력을 인정을 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협력이라는 게, 인간과 신의 협력이라는 게 이게 막 강제로 너 임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서로 협의를 해나가는 방식이잖아요. 비폭력. 그러니까 비폭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 나라가 지금 여기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이 협력이나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아직 오지도 않은 거고 뭐 지금 여기 없다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틀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보수 진보의 이 구조도 이놈들은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이놈들이 고안해낸 게 아닐까. 자식들 이런 거 갖고 니들끼리 막 이게 어느 게 많은지 열심히 싸우고 막 니들끼리 싸워. 니들이 싸우면 정신이 없는 동안 우리는 더욱더 이 기득권을 공고히 한다 하는 식으로 얘다 먹으라고 던져준 먹이는 아닌가, 장난감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인 진보니 하는 신학도 결국은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신학을 만들었다고 쳐요. 예? 그러면 칼바르트의 신학이 무슨 대단해가지고 뭐 다 보는 사람마다 다 야, 이 신학도 다 박수를 치느냐라는 겁니다. 아니죠. 어쨌든 칼바르트가 교수가 돼서 강단에 서서 이건 해야지 알아들 수 있는 거고, 책을 썼는데 누군가 책을 찍어줘야 책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입소문도 타고 누가 홍보를 해줘야 이 사람 칼바르트의 신학이 괜찮구나 하는 게 알려지기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또 어디 가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강연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그런 모든 기반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 또 되게 슬프게 오늘 결말을 짓게 되는데요. 멋이 중한디, 이거 멋이 중한디. 그건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걸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야. 그러다 가는구나. 시간을 멀다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의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인의 천국 천당. 이건 지난번에 좀 말씀 약간 드렸었죠? 네. 예, 천국 천당.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뭐 여러 가지 하늘나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네.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 그렇죠? 우리는 가는 것.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야지라고 가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오는 겁니다. 오는 거. 네, 우리 또 오는 것. 이게 달라요. 많이 달라요. 천국은 저 세상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천국은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는 것, 죽은 다음에, 이런 개념이죠.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는 것과 오는 것, 가는 것을 좋아하는, 가는 것에 더 많이 관심이 가는 사람과 오는 것이 더 많이 관심이 가는 사람. 가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 불행한 사람인가? 일단 불행한 사람이 가는 것에 관심이 많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천국 가는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가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제가 공부 지금 못 누리니까. 지금 못 누리는 사람 당연하죠. 근데 뭐 우리가 원래 얘기하는 건 다 못 누리는 사람 존재하기 때문에 누가 가는 것에 누가 관심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저 아니에요. 네? 저 아니에요. 난 장모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가는 것, 오는 것. 저 세상, 이 세상. 또 하나 보겠죠? 죽은 다음에 살아서 이해하겠습니다. 장모님이 둘 중에 어떤 거에도 관심이 많아요? 살아서. 살아서? 지금 잘 살아야지. 예, 우리 장모님 참 사실날 얼마 남았다고 지금 잘 살아요. 아니, 지금 잘 살다 보면 저 세상 가서도 잘 살아. 그냥 결국은 지금 잘 사는 게 여기를 위한. 제가 공생하게 봤는데 아니 가긴 가야 되니까 안 가는 건 아니잖아. 가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가시는 날 점점 다가오시는 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갈 날, 나는 아직 갈 날을 생각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오는 것을 생각하더라고요. 즉 이쪽은 고령인 사람들이 아직 고령이 아니야. 선호하고요. 여기는 뭐 청춘들이 선호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재밌더라고 이게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말해요? 고령. 가는 걸 더 많이 해요? 오는 걸 더 많이 해요? 가는 걸 많이 하는데. 가는 거 많이 하죠. 교회가 늙었구나. 교회가 늙었다는 거는 200년밖에 교회에 안 됐는데 고령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령화. 교회를 고령화되고. 고령화돼서 당연히 교회에서는 가실 분들이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들은요, 그 교회 목사님도 고령화 되신 분이니까 목사님 자신도 가시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가는 것에만 이야기하고 잘 가고 저 세상 죽은 후 이 이야기만 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요즘 그쪽 관심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는 예, 물론 저는 뭐 여기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다만 요즘에 관심이 조금씩 가기 시작해요. 그거는 내가 나이를 먹어서 갈 날이 점점 좀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과 맞물려 있는 천국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결국 늙었다라는 증거고요.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거 많이 생각하시죠? 네, 우리 교회는 젊다라는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 청춘이다. 네, 근데 점점 청춘도 결국 늙어가죠. 네. 그 전에 우리가 결단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